오늘 새벽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은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향했고 눈은 아직 제대로 뜨이지도 않은 채로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쌓인 알림들, 읽지 않은 메시지들,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침입니다.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손에 드는 아침. 기도보다 메시지 확인이 먼저인 아침. 말씀보다 세상 소식이 먼저 들어오는 아침.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주한 가장 큰 현실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규칙적인 아침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수십 년을 믿음 안에서 살아왔어도 아침 기도가 여전히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무릎 꿇고 긴 기도문을 읽어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아 완벽한 자세를 갖춰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니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30분이 아니라 단 1분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있습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솔직한 마음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영적인 습관이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삶의 전략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감사의 기도.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걱정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문제를 생각합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이미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사이 저를 지키셨습니다. 잠든 순간에도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중반이셨던
이분은 무릎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날 밤 이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손이 움직인다. 그 순간 이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은 아프지만 눈이 보이는 것 감사합니다. 귀가 들리는 것 감사합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나선 것이 아닙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릎은 여전히 아픈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했고 몇 달 후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다고. 그 고통의 시간 안에서 감사를 배운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적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채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마이너스 주권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다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주권 고백의 기도입니다. 주권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립니다. 그 솔로몬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내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지쳐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혼자 짊어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 계속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손님이 올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 때도 두려움이 앞섰고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우울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식당을 주님께 맡깁니다.
손님을 보내주시든 안 보내주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 한 분이 SNS에 그 식당을 소개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다고. 손님이 없던 그 시간에도 평안했던 그 마음. 그것이 더 큰 기적이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권 고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해야 할 일들, 제가 마주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위임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당신이 하루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루가 두렵고 막막하십니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한마디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3번째 기도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감사와 주권 고백의 기도에 이어 이제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보호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인들과 위험한 사역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이 있습니다.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짜 대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유독 한 상사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던 분입니다. 그 상사는 유독 이 권사님에게만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질책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이 두려웠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원수는 저 상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구나.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제 상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엄격했고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말이 더 이상 깊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것이 많겠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그 상사가 이 권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너무 훌륭해 보여서 질투가 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들까지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공격으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감사, 주권 고백, 보호에 이어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판단을, 내 지혜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는 한계가 있다. 내 판단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중 큰 기업의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면접 전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접 장소로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내가 원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닐 수 있다. 그 순간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기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하지만 청년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확신. 한 달이 지났을 때 교회 선배를 통해 한 작은 기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크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지만 대표가 신앙 안에서 경영하고 있었고 기업 문화가 건강했습니다. 청년은 그 기업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적을 수 있지만 일과 신앙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기를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삶의 환경을 통해 답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채널을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한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기도로 이어나가겠습니다. 5번째 기도, 말씀을 구하는 기도. 5번째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말씀을 구해야 합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루를 살아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친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던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은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말씀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아도 당장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됩니다. 성경을 펴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일상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믿음은 점점 흔들립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불입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길에도 말씀이라는 등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본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늘 말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펴면 졸음이 왔고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여기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 권면이 이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 나는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구한 적이 없었구나. 다음 날부터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순간 이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아침 이분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분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 때는 위로의 말씀을, 방황할 때는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을, 교만해질 때는 낮추어주는 말씀을. 이분이 고백합니다. 이제 아침에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제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제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평범했던 구절이 살아 움직입니다.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6번째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6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기적만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입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직으로 일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의 특성상 과장된 말로 상품을 팔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늘 갈등이었지만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 앞에서 타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순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성령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출근 전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입을 이끄시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객 앞에서 과장된 말을 하려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제품에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고객은 오히려 그 정직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실적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니 고객들이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는 것.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기적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7번째 기도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 마지막 7번째 기도는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 아침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설거지를 해도 주님께 하듯, 청소를 해도 주님께 하듯, 직장에서 보고서를 써도 주님께 하듯.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하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가대도 섬기고 구역도 이끌고 각종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웃으면서 봉사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직장에서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 순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내 일상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을 청소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남편의 옷을 개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즐거워졌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자녀들도 느꼈습니다. 엄마가 요즘 화를 안 내신다고.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제 말 한마디, 제 행동 하나하나,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일상 예배가 됩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이 따로 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두 번째,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 세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 말씀을 구하는 기도.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일곱 번째,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은 문제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 위에서 서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7가지나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 기도는 10초면 충분합니다. 7가지를 모두 드려도 1분입니다.
1분이면 당신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1분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스마트폰 보는데 10분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1분도 쓰지 않습니다. 뉴스 확인하는데 5분을 쓰면서 기도하는 데는 30초도 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눈을 뜨는 그 순간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세상을 먼저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뵙는 사람,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주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7가지 기도를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7가지 기도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기도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신 분은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에서 매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함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귀한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